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들의 말들, 훌륭한 말들, 좋은 말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2017년 말씀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전 고생을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다시는 조상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 북쪽에 있는 또 여러 민족들, 동쪽에 있는 뭐 사마리아라든가 밑에 있는 암몬, 아라바, 또 동쪽에 있는 아스돗, 사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가 가장 부흥했으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가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을 때니까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웠지만은 주변 민족들이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아스돗 이런 민족이 계속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뭐 죽이고 그래서 계속 짓밟히며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건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벽을 건축하려고 해도 주변 민족들이 와서 다 부숴버리고 불질러버리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100년 동안 실패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포기하자.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라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100년 동안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어요. 대를 이어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이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그 느헤미야가 100년 동안 노력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취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뒤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1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을 52일 만에 성취한 그 놀라운 기적.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2017년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6년, 2015년, 2014년 우리가 그동안 해도 안 되던 일 2017년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제 말씀에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래선 될까?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이 이래야 되겠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이래야 될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분노할 때,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가만히 보니까 이걸 10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이건 건축 기술의 문제가 아니구나. 건축 기술이 없어서 100년 동안 실패한 게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재정 조달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짓밟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문제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100년 동안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나라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6절 끝에 보세요. 6절 끝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상관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의 지은 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구나.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 집안도 그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과 죄도 함께 회개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가 여전히 자기 안에도 있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함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가 문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이 100년 동안 실패한 뒤에는 나라와 민족의 죄가 있었고 그 죄는 자기 안에도 있었구나.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부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못하시게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입니다. 자,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은혜를 가로막았다. 너희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다. 너희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 관계를 파괴했고 너희 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지만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은밀한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수도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도관을 좋은 걸로 만들어도 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보약을 먹고 해도, 운동 많이 해도 우리의 혈관이 막혀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혈관이 막혀 있으면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가져는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때, 우리가 회복을 기대한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회개됩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집안의 죄, 대를 이어서 내려온 우리 집안, 우리 식구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제한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가, 우리 집안, 우리 식구들의 죄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본능대로 세상을 살아온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겨우 주일날 와서 성경 한번 보고 그리고 교회 떠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본능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온 거 다 그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데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돈에 목숨 걸고 사업에 목숨 걸고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예배보다도 세상을 더 즐겨했던 것들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늘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으로 가득 찼던 것 이 다 회개하고 죄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지기보다 주님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알기보다 TV하고 친구가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더 좋아했던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자기 일에는 열심을 내는 것,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은 눈을 부라리는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악한 습관 하나 끊어버리지 못하는데 무슨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섬기는 기관과 부서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 비판하고 흉보는 사람들,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들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서도 역사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빚을 졌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빚을 졌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제가 잊어버린다고 빚이 사라집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봐줍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만약에 한 5천만 원 빚을 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잊어버린다고 봐줄까요? 아니면 빌린 적이 없다고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까요? 경찰은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죄 안 지었다, 내가 안 빌려갔다, 아무리 빡빡 우겨도 빌려간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죠? 또, 우리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친하니까 괜찮다. 우린 친구니까 괜찮아. 그 사람은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봐줄 거야. 봐줍니까? 아니죠. 그죠? 빌려간 거는 빌려간 거죠. 그죠? 돈 빌려간 5천만 원은 갚아야, 반드시 갚아야 해결됩니다. 갚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돼요.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직접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직접 갚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안 갚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아니면 내가 갚지 않는다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대신 갚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빚을 졌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은 300만 원, 어떤 사람들은 4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1억, 뭐 다 빚을, 홍익교회 교인들이 다 빚을 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한 몸 팔아가지고 한 5조쯤 제가 빚을 갚았어요. 5조쯤 제가 갚았어요. 그런데 제가 5조면 좀 많지요? 너무 적나요? 5천조 할까요? 5천조를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갚았어요. 제 목숨 바쳐서 이제 5천조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구 빚이냐? 당신이, 최영걸 목사 당신이 5조를 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5조를 냈는데 여러분 빚을 진 사람 가서 얘기하라. 이름 쓰고 빚을 얼마 냈는지 얘기하라. 그래서 만약에 뭐 박진수 이렇고 뭐 5천만 원, 뭐 박형준 뭐 3,700만 원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다 가서 쓰겠죠, 그죠? 이름 쓰고 내가 빌린 돈 쓰고 사인하고. 그러면 제가 5조를 냈지만은 홍익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다 갚는 게 아니고 각자 가서 담임 목사님이 갚아서 믿고 가서 자기 이름 쓰고 빌린 돈 쓰고 사인해야만 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에이, 목사님 무슨 돈이 있을까? 안 가요. 안 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죠? 가서 사인해야 돼. 나는 이름이 누구다. 그리고 얼마 빚졌다. 그리고 사인해야 그 돈을 탕감받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가면 안 돼요. 가서 홍익교회 교인이라고 이름을 쓰고 자기가 얼마 빌렸다고 쓰고 사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갚으셨어요. 다 갚았는데 모든 사람이 저절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믿는다고 가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쓰고 사인을 해야 돼, 사인을. 그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가서 믿고 내 이름 쓰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하고 사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자백해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아요.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은 죄를 알아. 지은 죄를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뉘우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다 이 죄 목록을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그건 내 죄라고 내가 사인을 해야 아멘 해야 그죠?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고 그래야 죄를 다 자백해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사인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독촉하지 않는다. 그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다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가 깨끗하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깨끗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된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새해 2017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2016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2017년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소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시고 우리 집안을 위해 회개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낱낱이 회개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손을 잘라버려요.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범한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법을 적용한 나라가 가끔 있는데, 자, 이렇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이런 법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은 것만큼 내가 벌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주일만 하더라도 다음 주일날 모이면 다 눈 뽑혀 있고 손 잘려 있고, 그죠?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형벌을 주는 것 가지고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하고 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엄청난 죄를,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의 모든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야, 이건 내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제가 노력해서 끊을 수 없는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 제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중심을 바꾸어 주셔야 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와 싹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따라 넘어갈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심에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심에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심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늘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죄와 유혹을 이겨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2017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